이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느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맑고 좋은 날,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9월부터 계속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솔로몬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솔로몬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잘 활용해서 나라를 잘 정비하고 성전을 건축하며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명성을 떨친 부분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9장 9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요. 또 한 부분은 그가 전성기를 이루게 될 때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마침내 왕국이 분열되는 부분이 또 하나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1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저는 이 두 부분을 두고 오늘 설교의 조그만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때, 이것이 솔로몬의 생애의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세상의 명성 속에 사는 때가 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첫 부분이 되고요. 세상의 명성 속에 살던 때, 이게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입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솔로몬의 생애 앞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면서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솔로몬의 전성기와 그 이후의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던 이 솔로몬의 삶에서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비교적 어릴 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는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나이의 왕이 돼서 이 위대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자라니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혹은 판단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를 올리고, 그런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명예까지도 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잘 표현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잘 사용해서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통치 체제를 잘 정비하고요. 군사력을 강화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구를 자랑하게 되고 자신들이 살던 이 약속의 땅을 가장 넓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잘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평화, 소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이 두 가지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두 가지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한 일은 매우 특별한 업적이었어요. 왜냐?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요.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한 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는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6장 1절 그리고 37절 38절 이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때가 언제인지, 시작이 언제인지, 그리고 완공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한 시기는 언제냐 말씀해 주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규례를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훗날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택하여 세울 그곳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있으니 약 48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약속이 실현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37절 38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38절에 보면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서 완공이 될 때까지 무려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8장 62절, 6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63절에서는 하반절에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전 완공을 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까지 마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한 매우 특별한 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궁을 짓는 일이 무려 얼마의 시간이 들어가냐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의 왕궁을 완성하게 돼요. 이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시기로 비하면 약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이 되겠죠.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으로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2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평성대한 상황에서 넉넉하게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반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얘기는 이 성전과 그가 세운 이 왕궁이 얼마나 정교하고 웅장하고 화려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견고함과 그의 지혜와 부귀 영화는 그의 주변 나라들에게 잘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명성이 세계로 뻗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왕이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이 스바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를 따지면 약 2,0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물까지 가지고 찾아왔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묻고 싶었던 어려운 질문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물어보는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답변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만을 보고서도 저렇게 멋지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은 것이 없다고 칭찬할 만큼 완전히 이 솔로몬이 행한 일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24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핀 것처럼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점점 잃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의 명성 속에 살다가 보니까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비슷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 나중에는 그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보고 알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점점 더 잃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왕으로서 자신이 가져야 될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국 배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가셔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왕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대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혹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것을 좀 이야기했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잘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의와 공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서 메시아께서 오심을 잘 준비한 것을 자신의 왕국의 본분과 사명으로 잘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잘 활용을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잘 깃들도록 하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를 잘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때부터 그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로부터 솔로몬은 이 세상의 영광과 명성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 할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배교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는 처음부터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3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이에요. 자,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다. 이런 정도만 읽으면 그랬구나라고 싶은데 3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치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늘 끼고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절대로 다른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는 안 된다. 통혼을 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이방 종교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숙히 경고했어요. 그 경고하신 말씀이 2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곁에 두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배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 11장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이여신 아스다로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리고 조금 좀 뒤로 가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 사람의 신, 암몬 사람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사람의 신, 이런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끝자락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그가 동조하게 되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등을 돌린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했죠. 성전을 건축한 일, 그 오랜
수건 같은 일을 그가 감당했는데 또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성전 주변에다가 이방의 신들을 모시도록 거기에 산당을 꾸미고 그렇게 분야하고 제사일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인을 사랑했으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1장 9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신 일과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그의 왕국을 완성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분명히 강조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내 계명을 잘 지켜 살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결국 거절하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상실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가 왕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일,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한 일,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의 길에서 떠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평생토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행실로부터 결국 그가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13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11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것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나마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온전히 그의 아버지 덕분이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의 왕국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혼란과 시련을 겪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리는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어둠과 이름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두 부분으로 생각해 봤죠. 솔로몬이 얻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둠과 이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일이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얻게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림으로써 얻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들을 잘 살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처음 살아가는 것보다 나중을 더 멋지고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못하고 잘 살피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이름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로서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결코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송 노래 가운데 그게 있어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아마 제가 멜로디를 이렇게 불러보면 많이 불렀던 곡일 거다 알 겁니다. 구원이야말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을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는 것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값비싼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밭에 감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판 사람은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것은 항상 얻고 있어야 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어떤 붕괴 사고들이 있잖아요. 예를 홍수라든지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높이 쌓아뒀던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큰 사고가 이렇게 난다든지 건축물이 갑자기 붕괴돼가지고 다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에 갑자기 빠져들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왜 일어났는가 조사단을 꾸며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원인들이 다 밝혀집니다. 근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 조금씩 그 원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몰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그가 실수를 했어요. 자기 아내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갑자기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것이 계속 고리처럼 연결되다가 마침내 배교하게 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유 참 솔로몬 어리석다. 아유 참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쇠망하게 만드는지 몰라.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상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만큼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고리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하나에 되었던 그 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더 큰 실수를 만들고 그것이 또 하나의 더 큰 실수를 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 앞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실수가 번복하지 않도록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만들어진 좋지 않은 습관들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습관이 계속 가다가 어떤 문제를 결국 터뜨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고쳐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고 선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왜 놀랍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묵상하다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뜻하지 못한 너무나 큰 재난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동안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누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역시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으로 고집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내 생명의 수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사실상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다가 살다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정도로 마음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주셨는지 하나님 걸 왜 주셨는지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언제나 헤아리면서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걸 잘 쓰도록 힘써 살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선한 청직이다. 충성스러운 청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것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우리는 반면교사,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처음보다 더 좋은 나중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또 함께 살피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값진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보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세상의 명성 가운데 젖어 살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들을 상실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에게 남겨진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아가게 하시되 어둠과 이름의 법칙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항상 빼앗기지 않고 잘 간수하며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